네, 오늘은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부제로는 라마 나옅에 대한 오해입니다. 라마 나옅.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한 곳, 피신한 곳이죠. 여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등장한 16장부터 오늘 본문 19장까지의 흐름을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17장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며 그를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평생의 대적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19장, 오늘 본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4번이나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4번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가? 4번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에게 중재를 해서 다윗을 미워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아주 민첩하게 행동을 해서 죽을 위기에서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뿐만이 아니라 이 세 번째까지 있는 모든 위기 모면도 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쓰셔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사울도 알죠. 좋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도 요나단이 있는 데서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변호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왕께 득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왕을 위해서 행한 일이 심히 선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으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왕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도 왜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하고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더 적극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며 그와 함께 언약을 맺고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기 질투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대로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고 그 자리에 멈춰주시면 여기서 복종하고 충성 다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기 질투에 빠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 콤플렉스에 걸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시기, 질툼, 미움, 다툼 이런 것이죠.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한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이지만 그것은 다윗의 재능,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다윗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바꾸어 내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죠. 다윗의 희생적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과 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더 먼저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베풀어 주셨느냐?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고 이 받은 사랑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성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며 언약을 맺은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요나단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사랑하며 그와 교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배척한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하나님도 함께 배척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을 버리고 밀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놓이겠다는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나단의 신앙과 충성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그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 아주 자주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에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 또 환경들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략을 해옵니다. 이때도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이 다윗 앞에서 다 도망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여전히 사울 왕권 아래에서 블레셋과 싸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만 싸울 수가 있죠. 하지만 사울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왕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다윗의 행위는 나라와 왕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이었고 또 요나단이 말한 대로 심히 선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런 다윗의 선한 일을 더 두렵고 더 미워하는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자극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인식하며 자기 힘으로 그 나라와 왕위를 지키는 자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 나라와 왕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두려움과 시기 질투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울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사울 콤플렉스, 또 교회 내에서도,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참 이게 별로 덕이 안 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동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목사님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강합니다. 이건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 정도로 이거 너무 심해요. 그래서 설교도 잘하면 좋잖아요. 은혜 받으면 성도들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자기가 또 더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대형교회 목사 설교 그냥 갖다가 읽어라. 왜 굳이 다르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 굉장히 순화하고 아주 약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거의 이거는 신자도 아니고 그냥 악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고 이 나라는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고 나는 그냥 쓰임받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제 다른 것을 하라면 다른 걸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기, 질투, 불안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꼭 지금 제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런 얘기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나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냥 종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맨날 입으로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종인 주제에 올라가려고 너무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종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종은 섬기는 자죠.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종도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교만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대하냐. 이게 너무 모순이잖아요. 종이라면서 종. 그런데 어허는 또 왜 나옵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있죠. 자, 승전하고 돌아온 다윗은 악령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기가 선한 마음으로 수금을 탔어요. 18장에서도. 그런데 날아온 건 창 던지기였죠. 열받아서 또 창을 던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블레셋을 크게 쳐 죽인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과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노래 잘하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울의 눈에는 죽여 없애야 할 대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적.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단창을 던져요. 하지만 다윗이 재빨리 피하고 창은 벽에 박힙니다. 앞장에서도 그러했고 여기서도 그렇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발악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악령이 강하게 내리꽂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자를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문제죠. 사울의 저 모습을 사울이 그래 질투할 만하지 이 정도로 그치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모습 보이니까 나도 저 사람 밉다, 시기 질투 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 하는 꼴을 봐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내가 고깝게 보인다면 정말 심각한 모습이라는 거죠. 악령이 깃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장면은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배척에 대한 예표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안달나서 계속 박해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과 대칭을 이룹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에게 선을 행했는데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고 한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네, 아버지의 선한 일을 하면 악령이 깃든 자들, 마귀의 종들은 미워합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성도는 선한 일을 해도 악으로 갚으려는 대적을 만나게 마련이에요. 이 세상이 주님과 그의 몸인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 중에 간구하는 다윗의 시를 봅니다. 자, 시편 35편 1절 2절을 먼저 보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를 쫓고 있는 대적들이 있고 그 대적들을 자기의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의 방패는 자기의 재능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자, 저 대적들은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었다. 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저들이 병들었을 때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기도가 오히려 아무 응답이 되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화살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 영혼은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게 아니라 기도는 다 들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직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안 하시는 거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악인을 위해서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부유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적의 공격에도 다윗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의 민첩함으로만 보고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방패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리고 다윗의 침대에는 드라빔 우상을 놓고 염소털로 마치 머리털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서 위장을 해놔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니 미갈이 다윗이 지금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러면 침상째로 들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데리고 오면 내가 바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많이 나 있고 이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침실에 들어가 보니 다윗은 없고 그 자리에 우상만 놓여 있었어요. 이에 사울이 미갈을 책망하길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다윗이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적.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게 뭐예요? 사울이 나서지 못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승리를 가져다 주고, 사울이 힘들 때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내주고, 그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의 명예, 권력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까지도 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의 악한 욕심들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59편의 표제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쓴 시라고 보시면 돼요. 59편이. 자, 한번 봅니다. 5절까지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앞에서 표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때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5절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일어나 사울을 벌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이래요. 언제 모든 나라가 다윗을 대적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 나라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이어지는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가 갑자기 이방 나라들로 이제 좀 더 넓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이방 나라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시편 2편을 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하죠. 자,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왕을 생각하고 짓는 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열방이, 이방 나라들이 다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예표로 삼아 이방 나라들이 합세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방 나라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죠. 이 하나님 나라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이방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이방 나라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울의 그 행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다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온 세상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59편에서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즉 그들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려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철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대적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싸움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아주 간교하게 딸을 사용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피신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제 18절 이하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나요시라는 단어는 그냥 거주지, 처소 이런 뜻이에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그곳에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보고를 해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에 갔어요. 그런데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딱 보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죠.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전령을 보내자 그들도 그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이런 현상에 빠져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울이 더 이상 전령 보내는 것을 그치고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멈춰야 되잖아요. 아, 이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라마 나요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울마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해요. 옷을 벗고, 이건 왕복을 벗었다라는 거, 완전 벌거벗은 것은 아니고 왕복을 벗고 막, 그러니까 아주 수치스럽게 이상하게 막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해요. 이거 뭔지 이게 참 정신 나간 것 같죠.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했다라는 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예언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체로 성경신학자들이 찬양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찬양. 근데 뭐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냥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라는 거죠.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이야, 사울도 저렇게 악인에게 갑자기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막고 미가를 통해서 막고 또 다윗에게 재치를 주셔가지고 재빨리 피하게 하셨으나 끊임없이 박해를 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보호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벗은 몸으로 누웠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복을 벗었다라는 것으로 수치를 못 느낄 정도로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이로써 우는 사자와 같이 다윗을 삼키려던 사울은 어린 양과 같이 온순해져서 다윗을 잡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오자, 야, 어째서 잡아오지 않았냐라고 다그쳐요. 그러자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잡으라고 보냈더니 같은 편이 됐냐, 정신 나갔냐,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았던 그들도 주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자기 영으로 강권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지켜주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이 메시아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무효화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메시아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모자라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다윗에게 임한 성령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성령은 오셨고 인이 쳐졌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전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억울하게 의미 없게 죽임을 당하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가느냐? 사명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 19장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장소인데요. 이 라마 나요스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무엘이 수령으로 있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곳이죠.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곳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곳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답습을 해서 오늘날에도 어떤 장소를 라마 나요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아주 특별하다. 여기 오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 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곳에 기도가 쌓여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곳에 기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라마 나요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 장소 전에 안양 지하에 있을 때 매매하려고 이제 내놓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오죠. 내놨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얼마나 목회를 했냐, 뭐 그런 걸 또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나 목회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기도가 많이 쌓였겠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게 뭘 쌓는다 이런 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공덕, 내가 뭔가 이루어내는 거. 기도는 쌓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우리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게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근데 항상 여기는 기도가 많은 거, 여기 부흥되냐, 이런 거 있어요. 이 부흥돼서 나가면 자기도 부흥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마치 이거 이사할 때 그 집 어떻게 해서 나갔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무슨 살인사건이라도 나면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 뭐 아주 잘 돼서 나갔다 하면 자기도 잘 될 것 같고, 이게 기독교 안에도 스물스물 들어와 있다는 거죠. 참, 이게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고 부흥되면 그곳에 오면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주로 앉아서 기도하는 곳에 거기서 또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라마 나요스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가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24시간 뭐 기도의 집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운동에 앞장서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가 아니라 신사도, 새로운 사도 운동. 그들은 지금도 사도들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기도 순번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펑크나면 집어넣어야 된다.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기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 라마 나욕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오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딱 오면 이제 속으려고 작정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도 그렇게 되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예배 중에 막 옷을 이렇게 막 완전 다 벗지는 않겠지만, 좀 벗고 실실 웃고 허허허허 이게 해요. 거룩한 웃음이라고 또 부릅니다. 허허허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몸도 뒤틀고 짐승 울음소리도 내고 뭐 이런 냅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진짜 그래요. 인기가 엄청 많아요.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기도 해요. 성령에 취했다고 해요. 성령에 취했다고 하면서 막 말할 때도 막 어눌하게 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그러면서 성령 사역이라고 해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하면서 글로 가요.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완성으로 계시적 은사는 없어요. 계시가 또 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계시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또 계시를 받습니까? 이미 기록된 계시가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 그로 인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이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됐는데 무슨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집은 어떻게 될 것이고, 당신의 건강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걸 점친다는 거죠. 무당이나 할 것을. 오늘날에도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한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걸 직통 계시로 증거합니까? 이미 기록이 돼 있는데,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주 예수의 피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런 성경을 받아들고도, 계시서를 받아들고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지도 않고 관심은 거기에 없으니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나,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나,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이 언제 쳐들어오고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만 맨날 예언하다가, 그러다가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쏙 도망가가지고 캐나다나 뭐 미국에 가 있고. 선지자들 중에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망할 때까지 같이 있다가 같이 잡혀가죠. 다 거짓이에요. 사람들은 밋밋한 성경의 말씀보다는 뭔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고 화끈한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마나요트의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반면 기름 부음이 떠나버린 자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직분이 다 벗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다 벗겨져요. 다윗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은 벗겨집니다. 사울 왕의 옷이 라마나요트에서 벗겨졌듯이 그의 왕위, 명예, 그의 능력 다 벗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울도 예언자 무리 속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자, 그때는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벗겨버립니다. 왕복을 벗기신 거예요.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으니 그의 왕으로서의 존엄은 다 벗겨졌고 수치를 입게 된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입혀주시기도 하고 벗기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이게 긍정적으로 임한 게 아니죠. 사울 자신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복이 되죠. 그를 폐위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무슨 역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잘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물론 또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말세 끝에 나온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하고 좀 다르냐? 네, 본질적으로 그 사로잡고 있는 영은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적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 거짓 선지자들 싹 다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말세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어떤 하나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신의 반열로 높이는 하나님의 반열로 높이는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적그리스도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4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알아요? 주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육신하셨으면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성육신을 부정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부정하는 것이고 당연히 부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이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라 라는 거예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의 특징은 결국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하죠. 세상에 속한 말. 이건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지금 이 설교를 불신자가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예수님을 믿던지 아니면 쓸데없는 헛소리 한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통하고 가톨릭에서 통하고 이슬람에서 통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 종교다원주의,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왜 그런 것을 추구하죠? 세상적 눈으로 볼 때 뭔가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한 것처럼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초점 두지 못하도록 다른 부수적인 것을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치아가 금리로 아말감이 변화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면 초점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죠. 그런 현상에 매이게 돼요. 거기에 빠집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좋고 그걸 받으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다른 영이 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저주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경계케 하는 권면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다른 죄를 절대 범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버리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 복음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짓밟는 것이 뭔지를 29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렇죠? 이거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대적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기사 이적을 잔뜩 행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어디에 마음이 쏠리는가? 십자가.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은 어디에 쏠려요? 다음에 또 그런 집회, 또 그런 집회.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나도 그 능력 받게 해주세요. 그것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니까. 근데 십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잔뜩 자기의 교만과 탐욕과 이런 것만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기사 이적을 베푸는 겁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장하게 만듭니다. 돈도 줄 수가 있고 건강도 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냐는 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내 마음이 어디에 쏠리는가, 이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실컷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진다? 그런 걸 다 받으니까 이제 예배 등한히 여기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라마 나요시 가리키고 있는 영적 위치가 어딜까요? 라마 나요시라는 장소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라마 나요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했죠.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의 수치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백성은 그곳으로 피하여 보호를 받고 대적자들은 그곳에서 벌거벗음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라마 나요시예요. 이 세상에 뭐 물리적인 땅, 뭐 성전 이런 거 없어요. 성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라마 나요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께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